늘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교회를 섬겨왔고, 또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 하니 말씀 전하는 것이 제일 힘들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가만히 있어 하면 5분 동안은 가만히 있어요. 5분 지나가면 막 장난치는데 서집사님은 아이들 사이에 딱 앉았네. 떠들면 이제 꼬집어서 바로 해. 고맙습니다. 이러 보니까 어느 누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은 은퇴 이후에 본교에 나가서 설교를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이래요. 몇 번 하긴 몇 번에 안 하는 것이 맞지. 그래 눈이 동그래져요.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맞지. 담임 목사가 있는데 왜 자꾸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참 제가 돌아보니까 38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언해서 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말을 들었는지 참 착해요. 참 잘못 전한 것도 많이 있는데 참 착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목사님 설교 잘못했습니다. 이래 많은 사람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몰라 집에 가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목사님 저한테 단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저 짧게 지루하지 않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졸지는 마라. 졸지 말고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 한 세대를 우리는 보통 30년을 생각합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부모님은 이미 다 별세했고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이북에서 피난 때 내려왔거든요. 그 아버님이 늘 하는 말이 명절 때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꼭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남으로 왔다는 거지요.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의 사슬을 넘은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버님 때가 1대 믿었고 저희 때가 2대를 믿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카들이 3대를 믿고 있고 이제 우리 조카들이 커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4대가 되는데 그 4대는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이런 시간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다.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가 끊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주일날 우리 3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마 많이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인이 될 건가 어른이 될 건가 부족하지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지혜의 서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늙어지고 그 다음에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 첫 번째 살필 말씀은 노인과 어른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20대까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숙기를 거쳐서 나중에는 늙어지게 됩니다. 저도 늙은이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늙어지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인생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노인인가 아니면 어른인가. 그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말과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비슷할 뿐이지 달라요. 어른이 노인일 수는 있지만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은 누구냐? 여러분 노인 되고 싶어요? 어른 되고 싶어요? 어른. 그럼 잘 들어. 나이가 든다고 어른 되는 것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어른 되고 싶다 했어요. 노인은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내 중심으로 가정도 이루어지고 내 중심으로 주변의 사람도 있고 내 중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노인.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세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노인이라고 하고요. 이 노인들은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른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분이 어른입니다. 여기에 어른 되고 싶다 했죠? 그런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노인은요, 자기 중심의 사람, 내만 사랑하고 나만 이렇고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른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그늘이 지다 보니 훈훈한 정들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노인은요, 노력하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세월 속에 노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도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인들은요, 유치한 소리를 많이 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니까.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니까 유치한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노인은요,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이를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훈장으로 생각해요. 훈장. 여기 우리 교회의 노인들 60세 이상 되신 분들 뭐 꽤나 먹었잖아. 60년 살았는데 그 훈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 훈장. 어른이 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만 가꾸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받는 데는요, 두 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과 몸이 함께 늙어야 합니다.
몸도 늙어가면 마음도 늙어가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을 나이 먹은 사람들 나는 나이 이래 묻지만은 내 마음은 청춘이다. 그게 문제라. 정장로를 만나? 그래. 내 늙었지만 내 마음은 청춘이다. 그래서 어떡하다 이 말이야.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몸도 늙어가면 마음도 늙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먹고 살아야지.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먼저 기억할 것은 전도자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할 때에 이거 인정해라 이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거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다 했어요. 많은 이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면서 땅의 것에다가 목숨을 걸면서 살다가 간이 어른이 되기커녕 노인으로 살다가 추잡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질서에 순응하면서 70대는 70대 삶을 살고 80대는 80대 삶을 사세요. 20대 살겠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며느리들과 자녀들과 싸움하는 거예요. 불화가 있는 거예요. 바로 노인의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나눠줄 수 있는 후독함. 그런 자들이, 그런 분들이 어른이 아닌가. 어른. 노인들은요, 자기 지갑에 있는 물질, 돈을 잘 안 써요. 꼬개 모아가지고 내 지갑 가왔거든. 돈 안에다 다 하지 뭐. 남을 위해서 안 써.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 한번 내 얼굴 봐. 물질 쓰게 돼 있나 안 쓰게 돼 있나? 쓰는 것이 맞아. 쓰는 것이 내 돈이야.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내 돈 아니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도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른이 된다 이 말이에요. 60대 시어머니가 20대의 며느리하고 살아가는데 20대의 어머니의 20대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힘든 거예요. 식구 여러분, 그래 살다 보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의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라이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싸웁니다. 식구 여러분, 늙어서도 비전을 품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도 무척 좋은 겁니다. 젊은이의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연륜 70, 80에 살아가면서 배웠던, 알게 되었던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도 이상한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시할아버지도 있어요. 시할아버지들은 조금 이해를 가는데
시어머니들, 가정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덕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젊은 것들이, 이 집사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하지 마세요. 젊은 것들이. 그러면 삐집니다. 결국은 교회가 손해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생각이 깊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후덕이 많은 그런 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은 걸로 텃세 부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이 많은 걸로 텃세 부리지 말자. 부리지 마세요.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이 친구는 꼭 나이 가지고 나를 잠깐만 뭉개려고 해. 나이 가지고. 사람들마다 나이 가지고 뭉개는 사람 있죠? 나이 가지고. 학벌이 모자리니까 나이 가지고 그러나? 이런 생각할 때 있는데, 잠깐만 나이 가지고 그래. 그 지하고 내하고는 지금 나이가 같은 줄 알아. 내 속으로는 내 지보다 한 살 많거든? 근데 말을 안 해. 나는 말 안 해. 근데 이 친구를 잠깐 나이로 나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라. 나는 여러 명 친구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실제로 나이를 한번 깨보자. 나이를 깼어요. 그럼 제일 정확하게 뭡니까? 임원신 권사님 뭐야? 나이 제일 정확하게 보는 거. 모르나? 주민등록증 내봐라. 뭐 그 외에 다른 게 없어. 주민등록증 내봐라. 저는 자신 있지. 탁 냈어. 자기는 50년생이거든. 그리고 1월생이야. 1월 27일. 나도 탁 냈지. 딱 보니까 49년 3월생이네? 이래 나왔어. 그러니까 단번에 그래도 그 목사가 답답고, 형님, 단번에 이름이 바뀌어. 이게 존칭이 바뀌어. 형님. 그 다음 또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전에는 재수씨 잘 있나 이러더만은 그와 동시에 형수 잘 있습니까? 나이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한 세대는 가고 우리 정신 연령도 좀 노련하고 좀 숙련된 그런 정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황혼의 이혼이 자꾸 늘어납니까? 황혼의 이혼이 몸만 늙어갈 뿐이지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이것도 좀 노려놔야 될 텐데 그건 없어요. 그죠? 육체적인 것만. 그러다 보니 황혼의 이혼.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황혼의 이혼한 사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말하지 말까? 괜히 하다가 또 내가 혼날라. 없는 것 같아. 없어.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자,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다잖아요. 그러나 어른들, 노인네들 밟히는 낙엽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어르신 보니까, 저 노인 보니까 참 모든 것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참 존경스럽다. 이것이 남들한테 비춰질 때에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교회 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비춰주는 우리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 젊은이들, 젊은이들 미안해요.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이거 내하고는 관계없다. 좀 지내보세요. 노인 됩니다. 좀 지내보세요. 60대고, 그네들 한창 청년인가? 한창은 30대고, 40대고, 50대인가? 지나가면 다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되는 노인보다도 노인이지만은 어른이 되는 노인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거 말하면 여러분들 한번 들었다 할 거예요.
노부부가 함께 살았어요. 노부부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 살았을 때에 뭐 그렇게 좀 친하지 않았던가 봐. 다투기도 많이 다퉜는가 봐. 응? 티그닥 하면서. 근데 남편 할아버지가 먼저 죽었어. 장례식 날이야. 자녀들이 관을 들고 갑니다. 할머니는 체면인지 진짜 슬퍼서 그런지 쫄쫄 울면서 뒤따라옵니다. 가다가 그 장례식장 그 모서리에 관이 탁 받쳤어요. 그런 순간 관 안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관을 열어보니까 아유, 할아버지가 살았네. 순간에 할머니가 가슴이 털컹했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은총이라 생각해서 10년을 더 살았어요. 10년. 10년 더 살다가 죽었게 살았게. 영순당 권사님 죽었게 살았게. 죽었지. 10년 더 살다가 그 다음에 죽었지. 살았겠어요. 또 죽었어. 또 장례식이 되는 날이야. 자녀들이 또 관을 들고 조심조심하면서 나갑니다. 할머니가 근심 어린 눈과 빛으로 자녀들에게 말하, 야, 살살 가라. 그 또 옆에 벽에 부딪히지 말고 할아버지 또 살아날라. 이런 삶을 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 살지 맙시다. 좀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식구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얼굴만 붙이지 말고 마음도 아름답고 나타나는 행동도 아름답고.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한 달에 한 번 꼭 나와요. 뭐 여러 번 나오고 싶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이 딱 맞아요. 그 이유는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가 아니었으면 안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원로라는 것을 칭호를 우리 교우들이 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축도하자. 우리 식구들한테 좀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인생은 황혼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뭐라 말하는가 하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았죠? 언제까지 살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할아버지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호칭을 가지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시고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도록 어린아이처럼 살지 마세요. 내 중심,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데 빨리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재물관.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재물을 모았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물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돈 벌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셨고 우리 몸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하나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어. 부정할 수 없지요.
그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것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 다 100% 내 거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알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모아놓은 재물은요, 몇 분의 몇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벌었어요. 월급을 탔습니다. 남을 위해서 쓰는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가기 바라고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인데,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꼭 묻는데요. 뭐를 묻는가 하면, 너 일평생 동안의 시간이 있잖아요. 60년이든지 뭐 70년의 시간, 너 시간 어떻게 썼느냐? 묻는데요. 너 시간 어떻게 썼어? 묻는데요. 여러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1년 후도 있고 10년 후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허투루마투루 쓰지 마시고요. 시간을 묻는데 얼만큼 믿음 생활, 선한 생활을 묻고요. 두 번째는요, 재물을 묻는데, 재물. 너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묻는데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 재능, 가지고 있는 재능. 나는 오늘 찬양대 보니까 너무 귀해. 입을 쫙쫙 참새가 벌리듯이 벌리면서 노래하는 거 보니까 이 재능을 뭐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묻는다고 합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이런 거를 물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오래간만에 말씀을 좀 전하려고 이 설교 원고를 참 많이 봤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거 안 보고 해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서투러 안 돼. 입이 굳어서 그렇는지. 노인보다 뭐가 되라? 어른은 남들의 뭐가 된다? 그늘. 어른이 되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 그늘이 되니까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늘이 없으니까 안 가.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음부터는요, 카페 가거든. 차 좀 잡수세요. 차. 최옥정 권사님, 차 한 잔 얼마고? 1,000원 이제. 그거 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사람 진짜 안 가. 그 돈 아껴서 뭐 할래? 일주일에 한 잔이에요. 1,000원. 불우한 이웃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거 모은다고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없다고 해서 가난배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노인과 어른, 뭐 되고 싶어요? 어른 되고 싶습니다. 어른. 따라합시다. 모두 어른이 되자.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 노인 되지 마세요. 차게. 어른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가정이 좋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꼭 되기 바랍니다. 유차에 왔네. 야구 좀 잘하나? 나는 네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속으로. 롯데 자이언트, 프로야구. 아멘 해라.
크게 해라. 수연아, 박수연 집사님 아들 집에 가서 계속 훈련시켜. 어디 있노? 수연 집사, 유찬이 아들 맞나? 자이언트. 그래서 자이언트 부산 할 때 공짜표 목사님한테 주고, 공짜표 생기면 전부 다 한번 초청해. 그러면 롯데 자이언트 신유찬. 우리 좋은 교회 됩시다. 어른이 많아야 돼요. 노인 많으면 안 됩니다. 긴 말 안 하지 않고 요 한마디만 기억에 꼭 남기세요. 노인보다 어른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 사이사이에 꼭 마음반에 새겨주시고, 노인보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